오늘은 이 교회의 기본 임무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역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분부하신 마지막 것도 역시 선교 특명이거든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세를 베풀으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관심을 쓰는 거, 이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가끔 우리가 이제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구제도 사실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임무가 하나다 하는 걸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여러분이 같이 읽으신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교회 소위 오피스, 임원들이 분업이 된다 할까요? 처음에는 사도들이 교회 모든 일을 다 감독하시다가 구제할 일이 너무 많이 생겼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그 말씀 전하는 것에 좀 소홀해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집사를 세웠죠. 그래서 그게 교회 하나의 전통이 돼가지고 지금도 교회 가장 중요한 직분을, 물론 교단에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대개 이제 감독이나 혹은 목사, 그리고 장로, 집사. 그런데 장로교에서는 장로와 목사를 다 같이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와 집사 둘이다. 그 장로 가운데는 말씀을 전하는 장로가 있고 치리하는 장로가 있다. 우리 감리교에서는 따로 하죠. 어쨌든 교회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직분 가운데 하나가 집사인데, 집사가 하는 일을 여기서 보니까 구제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게 나중에 디모데전서에 보면 또 이 감독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이 있고 저 집사에 대한 권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게 아마 상당히 중요한 두 직분으로 정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집사들도 전도 열심히 했어요. 여기 이름에 보면 스데반이 나오지 않습니까? 스데반은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했단 말이죠. 빌립은 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열심히 했고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까지 베풀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집사들도 구제만 한 게 아니고 전도를 했습니다. 또 역으로 사도들도 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또 구제도 했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분들을 만났는데 그때 그분들이 약속을 했어요.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분들은 유대인에게 전도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에게 전도하기로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사도들이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것을 부탁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게 뭐라고 썼는가 하니까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그 말은 뭡니까? 바울은 이미 선교하면서 구제 열심히 했다. 가난한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4절에 35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가다가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권면을 하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4절에 35절에 보면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에 쓰는 것을 충당하여, 이 손으로, 그때 손을 이렇게 베어줬겠죠. 근데 바울의 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손에 구둑살이 베겼을 거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 손으로 일해가지고 나와 내 동행, 자기의 선교비와 동행의 선교비를 감당하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니까?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약한 사람을 도왔다. 바울 사도가 여기 선교뿐만 아니라 구제를 열심히 했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첨가하고 싶은 것은 그 시대 학자들은 일 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영어로 스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온지 아십니까? 그리스 말로 스콜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스콜레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여가라는 뜻입니다. 여가. 쉬는 시간. 학교라는 게 쉬는 시간이다. 그 말은 뭔가 하니까 노동할 필요 없는 사람들이 다니는 곳이 학교다. 그래서 학자들은 일 안 했습니다. 플라톤 같은 사람은 당신의 딸을 어떻게 노동자에게 아내를 주겠느냐, 그런 대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학자는 일 안 해요. 그런데 바울은 구약의 전통에 따라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그뿐 아니라 바울 사도가 왜 그때 예루살렘에 올라갔는가, 그게 아주 특이합니다. 우리는 보통 잘 모릅니다. 그때 그 아가보라는 선지자나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 사도 보고, 어떤 사람은 목을 안고 어떤 사람은 허리띠를 가지고 자기의 허리를 동여매면서 이 바울 사도에게 예루살렘에 가려면 틀림없이 체포되고 생명이 위험합니다. 부디 가지 마십시오 하고 목을 틀어 안고 울고 그랬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보면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왜? 뭐 하러 갔습니까? 혹시 아세요? 사실은 구제하러 갔습니다.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성도들이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한 것을 그거 가지고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게 로마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구제를 결단코 적당히 생각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과 9절에 이 구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게 뭐 우연한 게 아니고 바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도 땅 위에 오셔 가지고 두 가지를 주로 하셨다. 물론 말씀 전하는 거, 천국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 병 고치는 거. 우리가 병 고치는 건 뭐 그 말씀 전하는 것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지 않나.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말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천군천사를 동원해가지고 로마를 다 물리치고 자기를 감옥에서 끄집어내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보니까 뭐 가난한 어부 몇 사람 데리고 아주 초라하게 다니던 말이에요. 그래서 의심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를 보내가지고 당신이 바로 구약이 예언한 그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4절에서 5절에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눈 어두운 사람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 귀가 어두운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그 외에 또 환자들을 고쳤다. 약한 사람들을 고쳤다.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복음 전파의 일부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게 사랑의 실천, 즉 약한 자,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일도 따로 하셨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 12절에 14절에 유명한 구절이죠. 제가 이 장애인 운동을 좀 수십 년간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구절을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마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자취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가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참 특이한 말씀이죠. 파티를 열거든 부자, 친척, 친구, 즉 나한테 다시 갚아줄 수 있는 사람 청하지 마라. 그건 좋지 않다. 두렵건데 그거 좋지 않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청해야 되느냐?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몸 불편한 사람들, 장애인들, 그들을 정하면은 그들이 갚아줄 수 없기 때문에 네가 복이 된다. 참 특이한 말씀이죠. 우리는 보통 내가 좀 좋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갚아주면 그게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아부하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아첨하고 그러잖아요. 저는 한국 교회에서도 그게 조금 불만이에요. 교회 저 뒤에 아주 유명한 부자나 정치가 오면 하고 일어서서 박수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겉어 보이지도 않고 이러면 안 되죠. 유명한 사람이 오면은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늘 그럽니다. 잘 오셨습니다. 뒤에 조용히 앉아서 예배 잘 보고 가십시오. 가난한 사람이 오면 가서 이리로 오시라고 이렇게 해야 할 텐데 지금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이러면 그 교회에 그 권위가 서질 않죠. 제가 한때요, 서울의 한성대학이라는 대학에 이사장 노릇을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동차를 줬어요. 상당히 큰 차, 기사가 따르는 자동차를 줬어요. 제가 많이 타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 기사에게 전도를 했어요. 좀 교회 좀 출석하라. 그 기사가요, 저보고 이사장님,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아주 충격을 받았어요. 저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다. 저같이 이 신분이 낮은 기사나 하는 사람 같은 사람은 교회 못 갑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너무 의리의리하고 옷 잘 입은 사람들 큰 차 타고 오니까 저희가 거기 가서 가려니까 기가 죽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서 속으로 이래가지고 되겠냐. 예수님이 오시면 교회에 갈 수 있을까? 예수님이 한국에 오시면은 어느 교회 가실까? 어떤 교회는 아이고 너는 이런데 못 가. 그러시지 않겠네. 이래서는 안 되죠. 이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검소하고 낮아져서 그런 사람들이 아주 마음 편하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그런 사람을 챙해야 아주 신분이 낮고 가난하고 병들 그런 사람을 택해야 네게 복이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니까. 이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걸 우리 교회가 명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니까 고통받는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에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시도 아니하였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시편 72편 12절에 14절에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시며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며 궁핍한 자의 생명을 구원하며 그들의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려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런 지으신 일을 멸시하는 자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면은, 학대하면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궁핍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주를 공경하는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어떤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겠습니까?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주를 가장 잘 예배하는 거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의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시편 146편 7절에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니이다. 신명기 10장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옷과 떡을 주시나니. 하버드 대학의 정치철학자 존 롤스라는 분이 1975년에 A Theory of Justice, 우리말로 정의론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책을 썼는데요,
그게 정의를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equality principle, 평등의 원칙. 그건 상식적입니다. 모든 사람과 다 동등하게 취급하는 거. 근데 아주 특이한 프린시플이 하나 있는데 difference principle, 차등의 원칙이라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뭐라고 정의를 해놓은 거니까 the greatest benefits of the least advantaged,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혜택을 제일 적게 받은 사람, least advantaged 사람에게 greatest benefits, 그 사람한테 가장 많은 이익을 주는 것이 정의다. 제일 밑창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올라간다면 빨리 올라가고 천천히 올라가고 나중에 같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사람에게 먼저 혜택을 주는 것이 정의다. 그게 바로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입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21장 3절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 제물 잔뜩 갖다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게 뭐냐?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다. 어떻게 하는 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거냐? 가장 약한 사람을 돕는 것이다. 이 가르침에 따라서 교회는 그동안에 안디옥 교회도 구제했고, 그 아가야 교회도 구제했고, 또 마케도니아 교회도 구제했습니다. 미국의 그 유명한 사회 역사학자 로드니 스타크라는 분이 최근에 2012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요. The Triumph of Christianity, 기독교의 승리. How the Jesus movement became the world's largest religion. 어떻게 예수 운동이 세계 가장 큰 종교가 되었는가. 2012년에 쓴 책입니다. 거기 보니까 2세기에 AD 1세기에서 2세기, 3세기 그 사이에 로마의 천년두가 유행을 해가지고 로마 인구의 거의 4분의 1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때는 천년두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환자들을 길가에 갖다 버렸어요. 뭐 어쩔 방법이 없어요. 집에 있으니까 전염 믿으니까 길가에 버렸어요. 그때 유명한 그 이사가 있었는데 갈레누스라고, 영어로는 갈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의학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사인데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도망쳤어요. 그래가 그 천년도 전염병이 끝날 때까지 시골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길바닥에 버려진 그 천년도 환자들을 집에 데려가가지고 물을 마시고 음식을 먹이고 그래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도 특별히 또 물론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살려가지고 이 전염병이 끝난 뒤에 기독교인의 수가 확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이 스타크가 썼어요.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가에 버려진 천년도 전염병 환자들을 집에 데려가서 보호하고 간호했고, 그것이 기독교가 세계 종교가 된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 그렇게 스타크가 썼습니다. 1520년에 독일의 비텐부르크,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활동을 하는 비텐부르크에 패스트가, 림프절 패스트가 유행했습니다. 부보닉 플레이그라는 그런 그 패스트인데요. 루터가 성도들을 보고 가능하던 시골로 피하십시오. 사람들이 많지 않은 곳에 가십시오. 그렇게 하고 자기와 자기 부인은 안 갔어요. 그리고 어려운 환자들 간호했습니다. 물론 그때 젊은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은 남아서 돌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일해야 된다. 왜?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고 약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게 하기 위함이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과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가져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방인 가운데 선한 행실을 해가지고 그들이 감동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5장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숨겨라, 자랑하지 마라, 나는 이렇게 잘했다, 자랑하지 마라 그랬죠. 나팔 불지 마라. 또 다른 편에는 등잔 위에 불이 있으면 아주 높이 켜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도록 하라. 선한 행실은 사람들께 배워주는 것도 좋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행실은 배워줘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역시 다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게 뭐라고 했는 거 아니까 이방인 중에 너희가 욕망을 억제하라 그랬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선한 행실을 하려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된다. 욕심을 억눌려야 한다. 사치하고 싶고 즐기고 싶고 놀고 싶은 거 조금 줄이고 열심히 일하고, 내가 좀 신나게 쓰고 신나게 놀고 싶은 거 조금 억제하고, 그리고 그래야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라는 게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가지고 선한 행실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데요. 그 콘스탄틴 대제, 우리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대제의 조카가 나중에 황제가 되었습니다. 줄리아누스라는 황제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별명을 하나 얻었는데 배교자 율리아누스.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카가 배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The Apostate Julian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로마의 전통 종교를 다시 회복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는데 로마 종교지단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랬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 본 좀 봐라. 응? 로마 그 사제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 본 좀 봐라, 그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뭐 본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그거 할 수 없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 남는 거 즐기고 남는 거로 봉사하는 게 아니고 절제해서 아껴서 그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기독교의 금욕, 우리 기독교의 절제는 이웃을 위한 거다. 다른 종교가 강조하는 전략 절제는 자기의 도덕적 이익, 자기가 부자 되기 위해서 절제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절제하고 전략하는 것은 이웃의 이익을 위한 거다. 이 그룬투만이라는 분이 잘 지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좀 물론 뭐 신나게 사는 거 좋습니다만은 조금 절제해서 약한 사람을 돕고, 특별히 지금 환경 오염이 너무 심각해가지고 전 세계가 좀 그 고통을 당하고 있고, 특별히 약한 나라가 고통을 당해요. 환경 오염을 전혀 시키지 않은 파키스탄 국토의 3분의 1이 바다 속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 물에 잠겼습니다. 지금 투발루라는가 말디브스라는 섬나라는 지금 나라 전체가 좀 바다 속에 잠기고 있어요. 지금 캘리포니아에도 이 기후변화가 야단 아닙니까? 지금도 뭐 기후가 정상이 아니라면서요. 왜 그렇습니까? 환경오염. 누가 환경을 오염을 일으킵니까? 우리가. 그러므로 절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전략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환경오염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전략하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억울한 사람 고통당하게 하는 건 그건 옳지 않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중요한 교회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 기회를 위해서 톡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백성,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되겠구나, 저 사람이 선한 행실을 보니까 하나님이 참 위대하시구나, 그런 소리를 듣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인으로서도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 백성이 1등 시민이 돼도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도 덕을 보죠. 여러분 후손도 덕을 보고 나의 후손도 덕을 보고,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 좀 우리끼리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프랑스 말로 중국인이라는 말을 신우아라 그럽니다. 신우아. 그런데 사전에 보면요, 신우아란 단어 뒤에 시끄러운 사람, 떠드는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거 참 창피하죠. 중국 사람들에게 미안합니다만 어떤 그런 인상을 남기고 말았어요. 만약에 사전에 앞으로 코리안 밑에 인색한 사람, 욕심쟁이들, 그런 소위 코노테이션이 들어가면은 여러분 후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저 욕심쟁이들. 거기에 코리안 뒤에 코노테이션에 기부자라는 사람들, 약한 사람 돌보는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공정한 사람들, 그런 사이드 미닝에 같이 붙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죽을 때가 가깝습니다만은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특별히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포사회에서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성경에 입각해서 사랑을 실천하고 절제를 함으로 우리 한국 교포사회가 1등 소수민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미국인은 한 사람이 한국 한 사람보다 4배를 기부를 해요. 4배. 미국은 기부를 세계에서 3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지금 1등이 인도네시아, 2등이 케냐, 3등이 미국이에요. 인도네시아보다도 케냐보다도 우리는 세계에서 몇 번째인지 압니까? 88위. 인색한 민족입니다. 88위. 케냐가 3위인데 우리가 88위입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도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감히 합니다. 제가 지난해 3월에 13억 원을 기부를 했습니다. $1 million. 전직 교수가 말이죠. $1 million 기부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로또에 걸린 것도 아니고 전략해서 그랬습니다. 전략해서 한 50년간 전략하니까 $1 million 기부할 수 있겠더라고요. 나도 그러는데 여러분은 저보다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전국 미국 돈, 한국 돈보다 가치 있고, 여러분 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인 역시 대단한 민족이다. 역시 기독교인들이 앞장서더니 한국 문화를 저렇게 훌륭한 문화로 만들었구나. 그런 존경받는 민족을 만들면 누가 손해보겠습니까? 아무도 손해를 안 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고, 역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니까 저렇게 선하구나.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주님께서 이곳에 당신의 아름다운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한 사업을
선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여, 우리 연약한 인간에게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셔서 주님의 아름다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고귀한 사랑을 실천하는 고귀한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